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또 10절에서 11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말씀이 비전 트립에서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또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파괴적인 두려움, 공포라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모든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아니면 결핍, 아니면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재정적인 것, 아니면 어떤 인간사 겪게 되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운 일로 가득한 세상이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파괴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 다른 하나는 경건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파괴적인 두려움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을 이루게 만들고요.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철학자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려움이 비본질적 정황성이라면 불안은 본래적 정황성이다. 두려움이 우리를 본래적 자기로부터 회피하게 하는 반면 불안은 우리를 감춰졌던 본래적 자기 앞에 직면하게 한다. 그런데 두려움은 세 가지 구조 계기를 갖는다. 두려움의 대상, 무엇 앞에서, 두려움 자체, 그리고 두려움의 이유가 두려움을 통일적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해도 되는데 아주 어렵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비본리적 정황성이라는 게 두려움은 실질적으로 내 앞에 있진 않아요. 근데 내가 불안해하죠. 그러면 그 불안은 본래적 정황성이라는 게 그 불안 자체가 내가 이제 두려움으로 나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면하게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본래적 자기로부터 회피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있으면 이거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불안은 내 속에 감춰졌던 엷은 고리들,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불안 속에서 내가 여기서 막 짓눌리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의 세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그게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내 미래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내게 두려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을 앓고 그런 증이 있는 분들이,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올라가고 위해서 뭐 거기에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면 좀 어쩌라고 무섭다는 정도로 느끼지 막 두려워 떨진 않거든요. 제가 거기서 뭐 식은땀을 흐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두려움의 이유,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벌레가 나를 잡아먹진 않거든요. 내가 벌레를 잡아먹으면 잡아먹지. 근데 너무 싫으니까, 질색하니까 그게 불안이 되고 그게 공포가 되고 그게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파괴적인 두려움은 그 대상 앞에서 불안하고 떨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게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될 때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두려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지금 두려움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다윗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쓸 때, 이 지금 시편 56편의 이 말씀이 어느 상태이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는 블레셋은 원수 땅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유명한 장군을 죽인 다음에 죽인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넘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거예요. 거기서. 그 잡혀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그가 이제 그 공포의 포류가 되어지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파괴적인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데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공포적이고 파괴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가능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때,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질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주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나를 죽일 수 있고 내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옥으로 던진다는 거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라.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해나가야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파괴적인 두려움 앞에 딱 서야 돼요. 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섰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바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56편 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 표제어를 딱 써 있죠. 1절 위에 보시면 믹담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믹담시. 근데 이 믹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조각하다, 덮다, 속자하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걸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이 부분을 뭐라 했냐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믹담시는 황금의 시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걸 대속의 시라 그래요. 그런데 주석학자들이 믹담이라는 뜻이 조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금을 조각하는 거, 세곡하는 거, 세공하는 거, 새겨 넣는 거. 그래서 여기 이 요낫 엘렘 로호힘 이게 뭐냐 멀리 있는 로호킴 그리고 침묵 엘렘 비둘기 요낫 이걸 이제 직역되어지면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믹다메시라는 의미가 이게 로호김에 엘란 요낫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호김이라는 뜻이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 이게 좀 웃기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 비둘기는 무슨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의 상징한 이유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사람들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침묵의 비둘기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울지 못하는 비둘기, 처량한 신세,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오늘 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춘 노래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편은요, 노래예요. 기도이면서 시이면서 노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을 이제 뿔뿔 흩어졌잖아요. 나라 없이.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좀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가 그게 단손율 찬양, 그러니까 단손율, 이걸 이제 그레고리 찬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찬양송가에도 들어와 있죠.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이런 것처럼 단손율을 이렇게 쭉 가는 그게 이제 그 전통 속에 좀 왔을 거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걸 다 담지는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에 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는 영어에는 숫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숫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할 때 이츠학 그러거든요. 이츠학. 이것도 제가 제대로 발음이 아니에요. 흐하고 크 발음 중간 발음을 해야 우리는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 하신 이츠학. 예수님을 헬라어로 이에수스. 헬라어도 똑같이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양은 슬픈 찬양이겠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비둘기처럼 울지도 못하고 제사도 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에 있는 다윗. 누구를 피해 도망치다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더 큰 적을 만난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진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에 이 시를 썼다.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가드와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사로잡혔고 이게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5절에 나와요. 이때 어떻게 다윗이 처세를 하느냐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나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윗이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친 걸 죽여 말아. 그냥 죽이고 싶은데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가지고 놀다가 그래 놔두자. 그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상황은 약 10년 후가 흐른 후에 사무엘상 27장과 30장의 상황.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방랑생활할 때에 이방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한 상태. 이 두 가지 상황이 같이 겹쳐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 그랬거든요. 죽입시다. 어떻게 저 원수를 살려줍니까? 근데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56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시편 56편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10년 후에 시글락에 거하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이게 사무엘상 28장, 29장, 또 21장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야 시편 56편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이러한 다윗이 이 두려움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그 전반부 지금 56편 1절에서 9절 이것을 충분히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56편 10절에 13절은 블레셋 땅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상황,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상황, 이 상황에서 두 번 반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맞추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1절과 2절에 수많은 원수로 인해 압제당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뭐 하고 있어요? 불평을 토해내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뭐 하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이 숨고 있는 상황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오론 씨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대체 주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좀 응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숨으실 거예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지쳐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직 뭐 잘 되겠지. 다 잘 될 거야. 그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를 그대로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해야 돼. 그러면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타로시가 주는 아주 독특함이에요. 3절과 4절을 보시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압제하는 사람 때문이다. 그 내 마음속에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렀다. 하나님 보세요. 이르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뭘 바탕으로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 내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뢰야 돼요. 이 부분 내가 연약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별거 아니에요. 한치 건너면 아무리 뭐 가족이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한치 딱 건너면 그게 반감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그렇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메니에르 때문에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광주에 있는 우리 뭐 가족들 우리 뭐 어머니도 그렇고 잘 그 이해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석증을 알리면서 그때서야 나를 이해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죽고 싶을 만큼 죽고 싶었으니까 솔직히. 그 어지러움과 그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면 안정이 되는데 메니에르는 어떤 자세도 통하지 않아요. 그게 멈출 때까지는 계속 견뎌요. 그 딱 누우면 누울 때도 돌아요. 잘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불쌍하게 해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두려움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부모, 자식, 형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압제를 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심히 아파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어요.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윗 다시금 원수들 앞에서 생명의 위험까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우리 찬양 기억나세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우리가 이 비둘기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내 날개짓을 해서 지금 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그곳으로 날아가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로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원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편 51편 7절과 9절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가 날아가기 어디로 나가기 원한다고요? 광야로. 광야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아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광야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빈들, 들 그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광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철이라 겨울에 막 비가 내리면 황무지 같은 땅에 막 풀이 올라와요. 그런데 딱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어지면 거기 완전히 황무지예요. 사막 땅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써요. 빈들, 광야, 아니면 들판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 말하죠. 푸른 초장이라 할 때 초장은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늘 져서 여름에도 거기에 풀이 좀 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광야가 왜 중요하느냐? 다윗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일대로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미드바르, 다바르는 말씀, 그리고 드바르는 지성소, 이 세 단어가 다 히브리 원어 하나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원전, 원래 언어,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파생된 이 한 단어에서 같이 나왔어요. 세 단어가. 그러면 광야,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과 일대로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속에 심히 아파함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일대로 나가야 돼. 그 앞에 딱 나가야 돼. 접근해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광야로 날개가 있던 광야에 뭐하리로다? 머무리로다. 셀라. 머무른다라는 표현,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셀라라는 표현은 지금 오늘날에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다만 셀라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노래하다가 중간 조금 딱 간주 그다음에 중간에 또 간주를 하잖아요. 잠깐 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잠깐 쉰다. 그러니까 광야에 머무르다 셀라? 그럼 잠깐 읽는 걸 딱 읽지 않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있다가 다시 이제 8절 말씀 읽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원래 원전 성경들은 구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1절, 2절, 3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다 19세기에 다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원형은 3세기 때, 2세기 때 조금씩 나타나긴 했지만 그걸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상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좀 다시 잘 읽게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15세기 이후에 16세기, 17세기 될 때 인쇄혁명이 나면서 이제
이거는 성경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그냥 팔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절 구절을 막 이걸 해놔다 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냐면 이 사람이 성경 전문가가 아니고 인쇄하는 그런 사람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문가가 아니까 끊지 안 하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신앙 성경을 읽다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이야기가 이 연결되는데 갑자기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받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문맥과 문장, 문맥을 잘 봐야 돼. 그래야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요. 깊이. 근데 여기서 그 56편 10절과 13절 보시면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이제 그가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사와 찬송의 그 소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지. 55절 읽고 있잖아요. 예, 56편인데.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1절부터죠.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의 나를 삼키려고 종이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사가 종이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혀를 가진 사람에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욕보할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타운시 같은 지금 55편도 타운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를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나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게 3절과 4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두려워하는 상황들, 내 생명을 엿보는 자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실 것에 대하여 7절 9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곧 누굽니까? 그 네로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자기 눈물을 여기다가 눈물을 담았다잖아요. 성경 보고 흉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 해. 내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라는 표현이 뭘까요, 도대체? 내 병이 아니고 주님의 병이에요. 내 눈물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7절에서 9절에서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그러면서 10절,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혀를 간 사람들에게 어찌하리이까. 사실상 이 두 말씀이 거의 반복하는 거예요.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의지하며 찬송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반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시편 56편의 핵심이 뭐냐. 이 지금 10절과 11절 그 다음에 4절이에요. 그게 핵심 말씀, 핵심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 이 고통, 이 문제, 이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니까 이 파괴적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파괴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두려움이 굴려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두려움에 굴려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분 안에서 산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두려움에 굴려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이름을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어떤 분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의 파괴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파괴적인 두려움 상황에 내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해요. 왜? 그래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의 상황만을 쫓아요. 문제만 봐요. 환경만 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러면 어떻게 할까 저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의사들은 좋은 말 별로 안 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왜? 나중에 내가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런 말들을 해요. 대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시선을 돌려놔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 그 다음에 두려움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놀이기구 타러 예를 들어 그 에버랜드를 갔다 합시다. 거기 제일 무서운 게 T-익스프레스라고 하니까 나무로 만든 거. 만약에 저한테 타러 가면 눈 못 뜰걸요? 타는 것까지는 할 거예요. 올라간 것까지는 할 거야. 근데 내려가면은 여기 강심장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눈도 못 뜰 거예요. 가장 무섭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안전한 걸 알아요. 분명히. 안전하죠. 근데 그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겪지 못한 속도지요. 이런 내가 겪지 못했던 그런 정말 싫은 기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어지고 하고 한 다음에 가장 좋을 때 언제예요? 다 끝나고 딱 들어갈 때 비로소 안정을. 그리고 또 나온 다음에 다리가 후들거려요. 왜? 하도 힘을 줘가지고. 두려움이 꼭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두려움은 아직 실제하지 않거든요. 실제하지 않는데 그 두려움에 내가 딱 잠식되어지면 믿음이 질식되어 버리잖아요. 믿음이 질식되어지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려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한다는 게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주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15, 16, 3절과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글 성경만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이 하나님, 여기 뒤에 또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신명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게 잘 쓰여져요. 그런데 번역을 하는 상황에서 담지를 못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앞에 4절에 있는 여기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야. 히브리어 자체가 달라요. 엘로힘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가서는 거기서 갑자기 여호와. 여호와는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는 곧 뭘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 내가 눈을 뜰 수 없어. 그런데 나는 눈을 떠야만 해.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리본 뉴아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분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바라봤어. 4절에서요. 근데 10절과 11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야. 그 아도 왕에게 있고 사로잡힌 상황 그대로 있는데 이미 그가 북추고 장북추고 끝났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다윗은 물리적으로는 잡혀 있었고 물리적으로는 끝장이 난 것 같았지만 그는 이제 영적으로 자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해. 근데 블레셋 왕이 어떻게 아기도 왕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내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칠 거야. 너가 선봉장해. 선봉장을 시켜요.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때 누가 강력하게 반다고 쓰냐면 아기스 왕의 이 방백들, 장군들이 다윗이 만약에 선봉장을 서면 칼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를 칠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기스 왕이 그 마음을 돌려요. 군대를 가지고 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근거지가 아말렉에서 털려버립니다. 마누라 다 잡혀가. 애들 다 잡혀갔어요. 그 상황이란 시가 또 성경에 나와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같으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빨리 구하러 달려가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갈 겁니까 말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갑니다. 계속 자지 않고 계속 가고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급습해서 완전히 한 명도 죽지 않고 완전히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드디어 다윗이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그 상황이 벌어질 때 두려움의 굴레 속에 있게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배, 헬라어로는 n이라는 게 있어요. n. 이건 뭐냐? 뭐뭐 안에. 엘로힘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10절 11절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게 없으면 두려워 떠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해요.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누가 살았느냐? 다윗이 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원리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의 굴레 극복하는 원리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에브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의지한다. 근데 이 빠타흐라고 하는 이 변화어로 믿다, 확신하다, 담대하다, 안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편 56편의 지금 이 시편에서 6번이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게 계속 나와요. 핵심 구절은 4절과 10절과 11절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단어는 의지한다. 그러니까 에브타흐,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두려움과 이 두려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뜻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 어떻게 믿는 것이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그럼 존 버년이 뭐라고 했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험한 고비에 직면했을 때 믿음만큼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믿음은 마치 태양이 안개를 몰아내듯 의혹을 제거한다. 믿음은 언제라도 지닐 수 있다. 은총들이 사용될 수 없는 때는 있지만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때는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믿음은 눈이며 입이며 또한 손이다. 이 지체들은 하루 종일 사용된 것들이다. 믿음이란 보고 받아들이며 일하고 또한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온종일 보고 받아들이고 일하며 또한 먹어야 한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천둥이 치든 혹은 번개가 치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을 전해야 한다. 의인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고 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믿고 또 믿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에 나의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 있는 자이고 그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두려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믿음이 적은데 나는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작고 강하고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폴저 목사의 말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과 믿음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묘한 존재들이며 신령한 삶의 경험은 더욱 기묘하다. 종종 우리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는 여명 상태 속에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우세한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단순한 믿음이라 지칭하지만 두려운 상황이 목전에 전개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택하시 받은 사람들의 승리하는 믿음이라 불린다. 우리도 그러한 체험을 하도록 하자. 두려움이 외부로부터 오든 내부로부터 일어나든 과거, 현재 혹은 미래 중 어느 때 일어나든 세상적인 것들이든 영적인 것들이든 혹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든 마귀들로부터 말미암든 항상 믿음을 유지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조만간 용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스폴저 목사는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의 상황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건 단순한 믿음이라 지칭하지 않은가?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은 결국은 이거는 승리의 믿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외부로든 내부든 과거, 현재, 미래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수많은 이러한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이러한 공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당수가 응답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 땅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내 능력으로 살면 되는데, 내 방법으로 살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내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의지 박약기라는 짓이지.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경멸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죄 많은 자들이 가는 겁니까?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는 게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없으면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이 따져 묻지.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냅니까? 그때 누구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잖아요.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선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게 교만이야.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살인죄가 최고의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살인죄도 최고의 죄로 취급하지만 가장 큰 죄는 성령회방죄고 성령회방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용서함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남는 것은 두려움과 굴레와 눌림과 아픔밖에 없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거든.
내 부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어.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없어. 이 어리석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죽을 병에 걸리면 정신 차릴 겁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도 안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만한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얼만큼? 그 아들을 죽여서만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과 그런 사람들과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고 있어요. 나는 주님 나 의지해요. 난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개죽음 당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 지금 아무 쓸모없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누구 망신이 하나님 망신이지.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지키실 것을.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무너진 교회, 기도가 무너진 가정, 기도가 무너진 개인, 기도가 무너진 나라, 희망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의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려 앞지 않아이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판 이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7절 보실래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앉아나오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높아져 있는 자들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글락 땅에 있는 자기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두려움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떤 상황, 환경,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요. 돈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찍어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을 막 해요. 우리끼리 소설을 다 써.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세수를 썼으니까 당연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이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이 커지면 이 불안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들어가게 해요. 이 불안할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패닉에 빠졌다고요. 저희들끼리 소설 썼어요. 느필은 거인들이야. 우리는 싸우면 져. 이미 결론 다 내버려요. 자기들끼리 소설. 그 기승전결 다 해. 그래서 새드 무비를 다 만들어놨어. 응? 그런데 40년 후에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40년 전에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
이미 우리 조상부터 지금 우리가 다 간당이 녹았어. 제가 그랬잖아요. 바보들 행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도 겁먹고 있고 여기도 겁먹고 있는. 누구만 그거 안 먹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걸 안 먹었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냐? 아낙 자손이 크냐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개무시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예요. 우리는 이게 믿음 없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 거라 생각하는 이게 굉장한 큰 문제가 돼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겪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소설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요. 처음에는 내 신상탄이 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거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아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두려움의 굴레 벗어나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표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다 할 때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댁에서 제발 부탁인데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혹시 캐리미 들으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카포레노. 안 듣잖아요. 목사가 들어보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들어도 왜 목사님이 그 캐리미라고 하는 그 스카포레노의 찬양을 들으라 하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지금 나를 오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사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come to me. 캐리미가 아니라 come to me.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의 댁에 있을 때에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와이파이 존에서 그냥 그거 하나 틀어놓으면 알아서 레비지파 찬양이 흘러나와요. 응?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모이는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죄 대속하여서 피와 같은 붉은 죄 눈같이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 찬송 만드는데 목사 설교 듣는다고 해서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신앙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듣고 열심히 집중하여 예배 드린다고 한들 그들의 삶이 엉망인데 신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불가능해요. 당연히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사용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또 공급받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찬양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신주영 간사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시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후에 기도했는데 주위 사람들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중대병원에서 음압병동이 나오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놓고 기도를 할 때 뭘 놓고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이죠. 아니야 다를까 병실이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이분 돌아가셨어요. 100%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뭘 의미하냐면 당사자도 기도를 하지만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중보기도라는 게 딱 한 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는 우리 리집사는 누구 기도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해. 그딴 식으로 기도 안 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리집사를 기도하면 난 계속 기도 안테나가 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시로 기도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도해요. 우리 딸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할 때도 있고 그게 또 주로 내가 새벽에 아주 새벽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글도 쓰고 하며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가는 거죠. 결국은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내 말씀도 맞다면 우리 속에는 찬양이 넘쳐나야 돼. 맥체인 목사님 말만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참 좋아하는 내가 기독주의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그 입에 다 개걸스럽게 피를 묻히고 있는 무서운 우상이다. 이 우상은 수많은 영혼을 삼키고 짓밟아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저기를 가득하다. 경몰과 조롱이 그 눈에 숨겨져 있다. 경멸하는 자의 비순소리가 그 목구멍에서 요란하게 울린다. 이 우상을 넘어뜨리라. 이 우상은 은밀한 기도와 가족 예배를 저지키며 또한 목회자들 앞에 자기 처지를 토로한 일과 그리스도께 자백한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그대는 이 우상을 산상조각으로 부숴버려야 한다. 너는 어떤 자인가?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진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는 그 홀세아의 말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 여러 연약함들, 결국은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뭐냐면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믿음, 기도. 그래서 그제 찬양과 함께 이게 확실하게 서여져야 그래야 흔들리진 않아요. 쓰러지다도 금방 일어나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오뚜기를 어떻게 만들죠? 중심에 무거운 줄을 놔요. 옆으로 해도 앞뒤 좌우 어떻게 해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게 될 때 뉴스 들을 때마다 뭐 부동산이 어떠네, 뭐 환율이 어떠네, 이자율이 어떠네, 정말 기가 막힌 수요밖에 없고 정말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현실이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로 나갈까요? 당연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시 또 우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